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당신도 삽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멘트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아모스가 11번째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저는 아모스서 말씀이 처음부터까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고 찔림이 있어가지고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는 너무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모스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7장을 얘기하면서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림줄, 이 건물이 똑바른지 벽이 똑바로 서 있는지 이렇게 재보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내 삶이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내 삶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의 대결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기대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에 기울어 살아가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아모스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바로 그 다음에 이 정말 특이하게 이 아모스서의 실제 모습이 보였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이 뭡니까? 여름과일 한 광줄이의 환상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줄이, 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을 보여주셨을까? 이 1절에 나오는 여름과일, 2절에도 물론 나오죠. 이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아주 그 이름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름과일이라는 단어는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끝이다, 끝물이다, 마지막이다 라는 뜻의 단어는 캣츠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비슷한 소리를 연음으로 이렇게 놓고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름과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과일 뭐가 있을까? 막 수박도 생각나고 뭐 이런 생각 나실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뭐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그러면 뭐 며칠도 먹겠지만, 당시에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금방 상해버리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름 과일의 상징적 의미는 이제 죄악들이 다 무르익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다 무르익고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끝이 나고 금방 썩어버릴 것 같은, 이 겉으로는 되게 먹음직스럽고 괜찮아 보이지만 금방 썩어서 버려져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너희들의 죄악도 만연하고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넉넉해 보이지만 너희 안에 죄들이 썩어지고 이제 너희들은 곧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여름과일과 같이 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심판의 마지막 그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양이 되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잘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 이르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느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6절하고 연결이 돼요. 6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6절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법은 7년과 50년 단위로 노예 혹은 토지 등을 돌려주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이걸 희년의 법이라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되고 노예였던 자는 풀어줘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무력화시켜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다시 돌려줘도 이거를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노예를 풀어줘도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나를 팔아야 되고 내 가족을 팔아야 되고 내 자녀를 팔아야 하루 한 끼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주 병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시 힘없고 이 가난한 하류층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시 팔아야 됐고, 농민들은 자기는 물론 아내와 자식까지도 종으로 다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없게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들어놨으니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망은 뭡니까?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그랬어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신 한 켤레 해봤자 요즘 신발 좋은 거 사면 몇십만 원 되겠죠. 보통 한 4, 5만 원, 10만 원 안쪽이잖아요. 그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데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막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돈 몇 푼 안 되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내가 이거 빌려줬으니까 내 종이 돼야 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돈을 빌려줬다고 쳐보십시오. 돈을 빌려줬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다 갚아내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90만 원, 95만 원 다 갚았는데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5만 원이 기일이 다 됐는데 요것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악독한 이 체주가 어떻게 합니까? 5만 원 없어? 너 그럼 네 몸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럽니다. 찌꺼기 밀이 뭡니까? 밀을 다 수확하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다 타작한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이 찌꺼기 밀이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찌꺼기 밀도 팔자 한다 그런 거예요. 팔자. 그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자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렴치한 상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고통에 시달려야 됐고,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엄청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은데 영혼은 메말라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계 수위의 경제대국과 문화적으로도 탁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건 뭡니까? 부유한 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그야말로 치졸한 갑질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부와 권력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굴림하려고 그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밀을 팔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화해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름 광주리와 같고 끝에 몰려 있다고 얘기하느냐? 5절의 전반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월삭은 월에 한 번 오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월삭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월삭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나? 안식일은 또 언제 지나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는 생각들은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월삭이 언제 지나지? 우리가 곡식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언제 지나지? 빨리 밀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기는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생각 속에는요, 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제사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어요. 귀찮아하고 있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음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확의 풍요로움은 축복이고, 이 축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감사는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당연한 듯 지키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 바쁜 와중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쁠 때 더욱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물론 바쁠 때는요, 막 1시간도 너무 아깝죠. 시험 기간 같은 때 막 교회에 나와 있으면은 너는 공부를 포기했구나, 막 이런 생각 드십니까? 시험 기간에 나와 있으면 쟤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애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믿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시험 기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주일날 손님이 찾아온다고 예배를 거르고 거기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물질은 고사하고 시간, 소유할 수도 없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 사업처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무엇이 우선인지 과감하게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경고의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렇게 귀찮아졌을까? 그냥 바쁘다는 이유 때문일까? 근데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바빠서 세상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세상 일 바쁘다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은 뭐였냐면, 세상 일 바빠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일이 바빠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해 보니까 본질적으로 예배가 죽어서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예배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예배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라고 그러면 그 누가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가겠습니까? 세상을 다 걷어치고 주님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예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껍데기뿐인 예배니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고통스러워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허수아비처럼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감동이 없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잠깐 예배한 것 같은데 두세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말 안 한 것 같은데 한 2시간 지나갔잖아요. 별로 말하는 것 같은데 날 새잖아요. 그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새벽 돼가지고 힘들고, 괜히 막 자기네 집 갔다가 이 집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돼서 같이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났어.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예배도 엄청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서 둘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안 해요. 둘째 하면 실망하실까 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잠깐 예배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예배하지? 언제 또 주님 만나러 나오지? 이러한 마음속에 가난함과 갈망이 생겨나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쳐나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애기 엄마들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아쉬워요. 보고 있어도 너무 보고 싶고, 어느 날 얘가 초등학교에 가면은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느냐고 막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애기 초등학교는 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애가 벌써 커가지고 막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고 보고 있어도 더 그립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셔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살아있는 예배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름과일과 같이 끝나게 된 내용이 5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바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예요. 리터예요. 리터. 그리고 세계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부피는 작게 하고 세계는 크게 해서 거짓 저울에 속이자.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내 유익과 내 유익만 차리자. 이렇게 장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돈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오로지 돈에 있어가지고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벌든 이렇게 벌어가지고 헌금만 하면 되지. 헌금만. 그렇게 얘기하셔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태초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의 수단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한 겁니다. 저도 날마다 두려운 게 물질 앞에 물질을 추구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돈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돈 싫어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돈이 우선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잃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걸 잃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돈이 우선되면 교회당도 돈으로 보이고 성도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럴까 봐. 이스라엘은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이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처럼 끝물에 다다랐어요. 죄악이 극에 다다랐고 죄악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기쁨이 상실됐어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과 바꾸었어요.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세상의 판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은요,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다 등지면 세상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 내가 숨어 있어도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범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여름과일과 같이 썩어져가는 내 삶이 얼마나 철형맞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저도 어느 날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 여름과 같이 썩어질 것 같이 보일까 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두려움을 안고 달려오는 겁니다. 날 새롭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궈달라고,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것은 험한 길일 수 있죠. 근데 그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보이기에 험한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 같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길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면 그 험한 길도 복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죽기로 나오라.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름과일과 같은 이 부패와 탐욕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예배, 교만과 죄악의 무뎌짐을 파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이 화요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에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생각들이 썩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는 불평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이 마음속에 무뎌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해진 우리의 마음을 파하시고 내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예배가 살아야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죽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죽으면 내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살리시는,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실망해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나에게, 죽기를 각오하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있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